잠언서 1장 7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믿음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지금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또한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자식이 부모를 잘 알아야 부모의 말씀을 따르고 부모를 닮아갈 수가 있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 착각이고 오만입니다. 우리가 기껏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지식과 또한 지혜와 경험에서 나오는 정도밖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부분을 마치 하나님 전체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퍼즐 조각을 볼 때 우리 퍼즐 조각 요 한 조각 보고는 결코 그 완성되는 것을 모릅니다. 그냥 한 조각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각을 보면서도 내가 완성된 것을 다 봤다고 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우리는 그 모양 자체밖에 몰라요. 색깔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그 크기라든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퍼즐 조각이 전체가 다 완성됐을 때 이게 무엇이었던 것은 그 후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생을 마치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 대면할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도 알 수도 또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다 안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다 안다. 나 성경을 내가 다 안다. 거짓말입니다. 일평생 우리가 신학을 내가 일평생 공부해도 우리 성경은 다 몰라요. 일평생 다 쏟아부었다도 몇 세기, 몇십 세기가 다 지났다 할지라도 이 성경 다 모릅니다. 다 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소리예요. 자기가 승리자고 자기가 다 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단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힘써 주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분명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많은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이 자고하여서 넘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끊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도 결과도 모두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전하시기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요, 온 천하 만물을 다 지으셨으며 또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접하고 외우는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 같지만 그 말씀의 의미와 무게는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할지라도요, 이 문제를 예측하고 관측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지금 많은 과학적인 지식으로 가늠한다 보면 현재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관측의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우주는 138억 년 전에 탄생했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우주의 대폭발을 시작으로 우주가 팽창했다는 이론이 빅뱅 이론입니다. 그 빅뱅 때 발생한 빛이 138억 년 전 걸려서 지금 지구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빛이 1년 동안 나아간 거리가 1광년이므로 138억 년 전에 비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현재 가장 먼 곳에 도달한 빛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38억 년 전에 그 빛이 떠난 지점은 그 후에 우주 팽창에 의해서 현재는 약 465억 광년의 범위로 넓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태양계 안에 있는 하나의 작은 별이에요. 우리가 여기 지금 이 땅권에 살아가고 있고 지구가 너무너무 큰 것 같으나 태양계 안에 속해 있는 작은 별일 뿐입니다. 태양계의 크기는 2광년이에요. 1광년은 빛이 1년간 가는 거리 약 9.5조 킬로미터입니다. 이렇게 태양계의 크기도 너무너무 크지만 이 태양계도 바로 은하계 안에 속해 있는 작은 일부분일 뿐인 것이에요. 은하수의 직경은 바로 약 10만 광년, 두께는 약 1000광년입니다. 20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그 중에 태양보다 더 밝은 별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렇게 우주는 대략 1000억 개의 은하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쫙 설명드렸는데 이 또한 인간의 과학으로 예측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은하계를 넘어서 주님이 계신 그곳은요,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결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냥 착각입니다. 망상이에요. 이 온 우주가 광활하고 크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예측한 크기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하 만물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부분도요, 지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가능하신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없는 것을 있게 하거나 죽은 것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신 그 주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괴리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과학적인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화론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진화됐다는 그런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더 오히려 확률적으로 맞다라고 여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창조신앙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품시계 꼭 따라 붙는 것이 있어요. 제품의 인증서입니다. 이 시계는 우리 회사가 만든 것이 맞으며
이 제품은 진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품 인증서예요. 그래서 이 고가의 고급 시계는요, 일반 이런 시계방에서 고칠 수도 없습니다. 파트도 없고요, 그런 기술력도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증서가 있는 그 시계는 그 회사에 가져가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의 파트가 있고 기술력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보면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전자전. 이 말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전해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 아버지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습관 등을 자녀가 그대로 대물림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나오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다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결코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정의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그래서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심서될 줄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하나님은 자녀를 지키신다라는 책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셨으므로 영혼까지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찾았는가? 시편 기자 옆에 서서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 그분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나를 알고 계신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나의 영혼은 그리스도가 안전하게 지키신다. 보금자리 안에 있는가? 안식처를 찾았는가?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만이 길이다. 그 안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아멘. 세상 어느 곳도 안전지대는 없어요. 결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요즘 세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립니다.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소방대 기방 지금 그런 분위기가 없습니다. 점점 확진되고 있고요. 점점 퍼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진통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바이러스라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게 내 몸에 침투한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렇게 다 앓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진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사실은 오직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죽음의 자리에 그냥 방치해 두시거나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로막혔던 그 홍해를 단번에 가르셨고요. 또한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 아수르 사내립의 그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바로 다 전멸시켜버립니다. 성경 안에 보게 되면 수많은 기적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적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섬세하게 또한 세밀하게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우리가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우리 아픈 자녀를 보고서 정말 끙끙 앓고 있는 그 자녀를 보면서 나무를 하나 넣고 옆에서 쿨쿨 잠자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란 말입니다. 이 아이가 아프든 말든 생을 마감하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졸리니까, 난 피곤하니까 난 자고 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고 말입니다. 부모라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생명도 바꿀 용기가 있습니다. 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심장을 갈아 끼워서 이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부모는 그 심장 떼어서 줍니다. 그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사랑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독생자 대신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예수를 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세상의 잡신들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기를 건드리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늘 부정탈까봐 늘 벌벌벌 떨면서 언제나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0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몰렉은 바로 암몬 족속이 섬기던 우상으로서 어린 아이를 희생 제물을 요구하는 어린 희생 제사로 유명합니다. 그들이 몰렉에게 어린 아이를 희생물로 드린 이유는 자기들의 자녀들 중에 하나를 몰렉에게 바치면 나머지 자녀들 모두에게 행운이 온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그 탐욕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다른 자식들을 위해서 내 하나 아이를 바친다는 거예요. 인신공양입니다. 시어머니 좀 무서워요. 우리가 친숙히 하는 심청전 안 그렇습니까?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그 모습들, 우리가 아름답게 동화화돼서 우리가 별 그 두려움이 없지만 있는 그대로 팩트를 얘기하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람을 물에 빠져서 죽이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악습관이, 이런 악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그대로 시행됩니다. 아하스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베닌놈 골짜기에서 이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가열된 무기에 누이고 불에 태워서 제사드린 이 악행이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제사를 도살이라고 불렀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불에 불살랐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죠.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강압적으로 누르시고 일방적인 명령하시보다는 자신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품어주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자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잃어버린 자식들을 구원하여 건질 수만 있다면 모든 저주와 수치를 당하시는 것쯤은 전혀 생각하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모두 흘려내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바라바와 바꾸는 그런 수모도 감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살인자와 본인을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수치와 그 아픔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찮은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를 조금도 주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도 깊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부모는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할지라도 언제나 자식과 함께 끝까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규약이 있습니다. 요즘은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은 캥거루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캥거루족들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나이는 먹어가는데 자립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아졌대요. 그래서 부모들 밑에서 그냥 빌부터 사는 거예요. 근데 더 나가서 한국에서 더 웃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군대 간 아이의 상사한테 전화 걸어서 우리 아이 잘 봐달라고 전화 걸고 그러고 있습니다. 얼차려 조금만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하고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요, 제대까지 다 하고 이제 새로운 직장까지 갔는데 그 직장 상사에게 전화해서 우리 아들 잘 좀 봐달라고 얘기하고 서로 틀린 거 미안하다고 본인이 부모가 대신 사과하고요. 이렇게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는 사회에 깊숙이 개입해서 이렇게 자식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자식에 대해 개입하고 지켜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지만 때가 지나면 반드시 헤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자식들을 남겨두고 부모가 먼저 떠나는 것이 인생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한시도 떨어져 계시지 않으시지만 인간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서도 우리를 호위하시면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수많은 별들 중에서 이 지구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좀 전에 동영상 봤지 않습니까? 저게 실제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관측하는 그 범위 내에서 보는 것 중에서도 이 지구는 작다는 것이에요. 그 작은 지구에서 아까 누워있는 그 여인 보셨죠? 쭉 주민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결코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나 우리의 의도와 생각과 계획에 어긋난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전혀 낙심되거나 절망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불행을 주시려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더욱 새롭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요, 이 모든 것을 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서 보면 가장 고난을 받고 가장 핍박을 받았다는 사람을 뽑는다면 욥일 겁니다. 정말 수많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하기 싫은 사람이 아마 욥일 거예요. 그 끝은 잘 되는 모습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욥과 같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주님은 그 욥이 고난과 고통받을 때, 모든 환난을 받을 때 주님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 더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받은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그것보다도 더 비극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거보다 비극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 결코 그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형편에 주님께서는 좌우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한 순종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늘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인정하는 길은 오직 순종과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은 온전히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과 소망과 행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예비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영의 축복을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게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축복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선밀이라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그들을 애굽에게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민족이기에 바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그러한 사실을 모세는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에서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사실 이스라엘은 세상 향한 제사장과 선지자가 또한 선교사의 나라가 되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이 구별된 백성과 나라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또한 그분이 보내기로 약속하신 구속자이시며 메시아이신 그 구세주를 알리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대부분 이 임무에 대해서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다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방인들과 전쟁으로 고초를 당했고요, 결정적으로 나라를 빼앗겨 포로가 되기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을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다루신 주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훈련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훈련이라는 것은 험하고 힘들고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편한 훈련은 있을 수가 없어요. 편한 훈련은 훈련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은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이루는 것이에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장교가 일반 사병들보다도 더욱더 훈련의 강도가 강합니다. 장교이기 때문에 지시만 하고 사병들만 그냥 굴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장교들이 더 훈련이 더
강합니다. 통솔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되지 않은 군인은요, 앞으로 돌격할 수가 없어요. 총알이 막 빗발치는데 무서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훈련받은 그 군인은 그 빗발치는 그 총알을 뚫고 그 적진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게 바로 훈련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이 미단 광야에서 철저하게 깎이고 또 깎였어요. 애굽의 왕자 신분에서 완전히 저 밑바닥 양치는 자의 모습까지도 깎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란이 있었는데 오죽하면요 미친 짓까지 합니다. 침을 흘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깎으셨어요.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성도는 없어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성도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에 따른 모든 훈련과 모든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이유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로 방치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강하고 성숙한 도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되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수양을 이미 예비하셨듯이 우리의 희생과 헌신의 순종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영광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 따른 순종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그 의미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정말 힘들고 거친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그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얼마나 요즘 저는 계속 제 가슴을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저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정말 내가 그때 믿음의 순종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저 여러분들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현재 손에 잡힌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것으로 이미 예비해 두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수많은 사건과 상황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반드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늘 돌보시고 정말 늘 아끼시고 생명도 조금도 수치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다 쏟아 부어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자 되세요. 성경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지키시고 신실하게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깨달으셔서 주와 함께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재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늘 안다고 얘기했으나 하나님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신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철저한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 따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아버지의 재앙과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고난이 유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